오늘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65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가 문안 인사하는 장면인데, 원래 편지의 마지막에 문안 인사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사 예절입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초대교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표시됨으로 나누었던 거룩한 입맞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문란한 집단이라 하는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기도 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간의 이 사랑과 결속의 표시인 동시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굉장히 고난이 있고 앞으로 이제 더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베드로는 그럼 고난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쟤네 너무나 힘들겠다 이렇게 격려하려고 썼는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바벨론이 로마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벨론 세력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이 바벨론의 역할을 했던 굉장히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벨론이라는 로마의 한가운데 거기 교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나마 로마 지역보다는 덜 핍박이 있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핍박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편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일단 편하고 내가 일단 내 몸 건설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생각해봐도 교회는 전부 다 죄인들이 오죠.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 교회들은 전부 다 죄인인 겁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아 아프고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러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교회처럼 위로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친척이 힘이 되던가요? 교회 공동체가 더 힘이 되던가요?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힘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당연히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제정하셨을 때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고, 우리가 교회됨을 잃지 않으셔야 되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고 진다는 표현 자체가 교회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절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또 설교를 들었고
또 외우기도 하시는데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원수가 어떤 공격을 교회에 퍼부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대충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이 맹공을 막 퍼붓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산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거기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는 이런 그림을 자꾸 떠올립니다. 마치 비행기가 한바탕 공습을 쫙 한 다음에 땅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목숨을 건져서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음부의 성문,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대적의 성문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성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공격일까요? 방어일까요? 방어죠. 그러니까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대적의 성문이 견디지 못한다. 왜 견디지 못하는가? 교회가 그 성문을 공격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수비만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대적의 성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해 들어갈 것이고 지옥의 권세는 떨다가 결국 성문은 부서지고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우리가 그 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문을 공격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점령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의 성문을 공격해 들어가 완전히 부수고 성을 함락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수비적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마치 비행기 공습에 두려워 떠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폐잔병들이 공습이 지나간 뒤에 야 이번에도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굴 속에서 빠져나와 살아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패배의식에 자꾸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것이 교회의 이름인데 우리는 충만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항상 수비적이고 패배적인 상태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목숨만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대적의 성문을 취할 존재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된 우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정 중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과정이 있어야 결론이 오는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이길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쓴 베드로나 어제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 마가나 모두가 처음에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죠.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패해 봤기 때문에 또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케어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데 여러분들 중에 처음부터 이만큼 훌륭하셨던 분들이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상처가 많아서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거 누가 모를까요? 세상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본인만 모르죠. 그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높음이나 낮음,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넘치고 부족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체 중에서 야 이거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 귀때기 이거 뭐 너풀너풀거리고 바람 불면 귀만 시렵고 이거 뭐 수제비 끓여 먹지도 못할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너풀거려도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소리가 잘 들리죠. 이거 없으면요 잘 안 들릴 거죠.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몸 가운데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하는 분쟁이 없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합니다.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읽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좋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 중에서 누가 어떤 지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눈입니까? 귀입니까? 코입니까? 발입니까? 손입니까? 어떤 것도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치유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예언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신령한 게 아니고 맨날 교회에서 청소만 해야 되고 설거지만 해야 되고 그러면 나도 저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러워하고 결국 그 부러움이 지나치게 되면 시기와 질투까지 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미 내게 있는 은사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똑같은 상급을 주십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께 우리는 자꾸만 부럽죠. 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일반적이어 보이는 은사보다 신비해 보이는 은사를 더 부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그 설교할 때도 그래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저희 스승님은 그래요. 그냥 설교는 이렇게 원고 막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본문하고 대충 대지만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통과만 시킨대요. 그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럽잖아요. 이거 말씀 이거요 붙잡고 씨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거 저는 맨날 하루 종일 이거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다. 그거 딱 가져와가지고 딱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씩 뭐 말씀 붙들고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시는 말씀 얼마나 그거 영적이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신령한 거고 저는 신령하지 않을까요? 아니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저대로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저에게 주신 은사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많이 시간을 들여서 잘 조직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직통계시만 받아가지고 이거 전하면 이거 기록된 말씀 누가 해석합니까? 누가 해석해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 하는 거고 그렇게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들은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게 각자가 다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누가 처음 왔을 때 말씀 전하다가 빨간 옷 입으신 분 집에 누가 아프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3일간 금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은혜 다 받았는데 벌써 아멘 하고 막 그러면 막 헌금 막 하시고 막 그냥 교회 정착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은사 주시면 은사는 구하면 주시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린 자꾸 결론만 본단 말이에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하고 특별한 것, 여러분들 좋아하고 부러워하시고 그걸 막 사모하시지만 막상 그걸 가지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가?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이 손보다 중요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더 신비하고 멋있어 보이는 은사가 더 우월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우월하게 보이는가?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에서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세상적인 그 마인드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뱃속에 있는 위장이나 대장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으면 음식물이 보여요. 여기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막 보이고 위장이 막 장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순대 같기도 하고 곱창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밥 먹을 때 보여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야, 너 체했어 지금 걸렸잖아. 이렇게 막 짜주고 막 서로. 그게 얼마나 징그럽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식사할 때 그런 게 보이면. 그럼 우리는 금방 생각하기를 야 저거 저 위장 쟤는 징그러워가지고 천하니까 저거 안 보이는 뱃속에 하나님이 다 밀어넣으신 거야. 배, 간장, 뭐 대장, 심장 이런 거 다 징그럽잖아요. 피가 막 쭉쭉쭉 나오고. 그게 천할까요? 안 보인다고 천합니까? 그 속에 다 때려 박아놓았다고 천해요? 덜 귀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나 귀가 아프면 안약 넣고 뭐 연고 바르면 끝나요. 근데 위나 장이 아프면요, 이게 아픔이 훨씬 더 심각하고 이게 나중에 암 같은 게 이런 데 걸리잖아요. 그럼 훨씬 더 고통스럽죠. 치료하기도 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덜 귀하다, 뭐가 더 귀하다 이런 게 없는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교회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페어한 거예요. 그냥 이퀄이에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괜찮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약한 지체를 도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괜찮고 더 괜찮고 덜 괜찮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서로를 돌봐야 된다. 이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당연하죠. 어느 날 손하고 발이 보니까 입 저거는 맨날 수다만 떨고 커피 마시고 막 디저트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손하고 발은 맨날 험한 데 걸어 다녀야 되고 뭐 더러운 거 만져야 뭐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너무 힘들고 굳은 일은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입, 너는 맨날 그렇게 수다나 떨고 맛있는 것만 먹는데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왜 너만 그렇게 사냐? 그럼 그날부터 입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한 지체, 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각 지체를 여러분들의 지체가 다 귀하시죠. 코도 귀하죠. 눈도 귀하죠. 입도 귀하죠. 손발 다 귀하잖아요. 소화가 잘 되면 너무나 귀하잖아요. 내 장기들이.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각 지체를 보실 때 다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본다,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사 때문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우월해지고 뽐내고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끌어안으라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뭐 드라마의 단골 주제 아닙니까? 그 굉장한 그
재벌의 아들이 가난한 집 딸을 사랑하든지, 재벌 딸이 가난한 집 아들을 사랑하든지. 왜 사랑 안에 빈부격차가 없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들, 그런 조건들을 전부 다 용해시켜 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인데 우리 안에 뭐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뭐가 높고 낮음, 이런 거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해시키셔야 돼요.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시기는요, 같은 수준끼리 하는 거예요. 무수리들끼리. 그러니까 무수리들 안에서 그 왕에게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눈에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시기하잖아요. 그게 시기예요. 질투는 왕비한테 무수리들이 하는 거죠. 감히 내가 쳐다보지 못할 존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둘 다 무수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수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자꾸 무수리들이 되려고 그럽니까? 왜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왕비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긍휼히 보셔야죠. 이 미천한 것들. 얼마나 내가 부러울꼬. 라고 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이나 핍박 같은 그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평화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강이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가 권위자요 권세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평강이 나의 내면에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권위자고 권세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앞에 있는 목사가 막 호들갑 떨면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장로님 어떡할까요?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들은, 권세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권위이고 권세고 축복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이 깨지면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안에 샬롬이 흔들리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잠을 잡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잖아요. 우리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배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배는 교회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다 그러죠.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호들갑을 떱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오면은 호들갑을 떨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뉴스 보시면서 지금 정치가 어땠네, 전쟁이 어땠네, 세균이 어땠네, 저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호들갑을 떠셔가지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네요? 여러분, 그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너희가 걱정한들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호들갑 떠시는 분들은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환경에 잡혀 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막 당황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야, 나도 몰랐다. 야,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돈이 잘 벌리면 축복받았다고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안 들어왔다고 막 큰일 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환경이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뭔가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없던 것도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세상의 말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지만 세상의 말은요, 있던 것도 없게 하고 다 뺏어갑니다. 그 세상 말에 붙들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왜 요동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말에 붙잡혔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캔슬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 말에 붙잡혔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창조의 역사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빼앗길까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마음 다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시고, 또 주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극진히 찬미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심으로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